유마경 121번째 시간입니다. 제 11장 보살행품 9. 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첫 번째는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였고, 오늘부터는 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중도거든요. 유의를 버리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고. 이거,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세간을 버리지도 않고, 출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이 불법의 이 불이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듣고 있는 겁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다른 가르침도 뭐 다 이러겠지만, 이런 선언들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선언들이 보통은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물론 이제 이것도 가르침이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생사에서 해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중생의 병은 삶과 죽음, 또는 있고 없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죠.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허망한 거다,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불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이 허망한 겁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허망해서 허망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불교에서는 뭐 4대 육신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어떤 자성이 없다는 말이거든. 지수화풍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을 듣고 이 몸뚱아리에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몸에 실체가 없다, 몸은 허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 몸뚱아리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왜 허망한 겁니까?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없는 거지. 아, 몸은 있다니까. 모습이 있죠. 당연히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시계도 있고 죽비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 소리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없다는 말이야, 내가. 뭐 이것도 말이죠. 근데 그걸 진실하다고 항상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무상도 얘기하고 무아도 얘기하고 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게 뭐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또 이 세계는 무상한 거야 이러고 다니셔도 안 되고요. 금방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 깨달은 사람은 막 자기 몸뚱아리를 버려버려야 됩니까? 뭐 초계와 같이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또 그걸 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집착을 깨부수려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아, 무상한 거구나, 험한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가면은 이 천리만리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또 이 말만 해가지고는 병을 다 치료하지를 못하거든. 뭔가 어떤 이 깨달은 자리라든지 이 세간을 벗어난 어떤 분별되지 않는 또는 무. 동양에서는 전부 이제 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있는 건 다 무에서 나왔다고 동양에서는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무의 자리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보살은 무위에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위라고 할 곳이 있어야 내가 머물지. 무위라고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무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방편의 말이거든. 무위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무위라고 하지 않거든. 사실은 이건 제가 체험하고도 좀 헷갈렸던 거예요. 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헷갈렸냐면 이제 어제 얘기하다가 이 앞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안 했는데 불법이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육조스님이. 무루 유루 유의 무의 이런 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유의를 말하지 않는 거는 나도 이제 좀 알겠는데 아니 무의법인데 왜 무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이게 이렇게 딱 안 다가왔었거든. 제가 체험하고도 무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걸 무의라고 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요. 자기가 체험한 건 무의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거든. 그렇게 이름이 붙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분명해지려면 체험하고도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이제 머물지 않는다에 방점을 찍고 초점을 두면은 뭐 이해될 만도 하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만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체험을 해놓고 보면 그냥 또는 뭐 체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체험하고 싶습니까? 공에 체험하고 싶고 무의에 체험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무의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체험하기 전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무의를 알고 싶고 이 도를 깨닫고 싶고 그러는 거고 체험하고서는 이 자기가 체험한 이 자리를 무의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자리라고 그러고 분별되지 않는 자리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말로는 있다고 안 한다니까. 말은 다 들었잖아.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말로는 뭐 이런 자리가 뭐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있다고 안 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저도 잘 몰라요. 심정적으로라고야.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심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니까 거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나긴 나지. 그걸 잡고 있든 거기에서 벗어나든 다 분별 망상의 세계니까. 그 분별 망상에 시달리는 게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오는. 보통 우리가 처음 체험하고 두 번째 체험이 그겁니다. 보통은 그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게 이제 보통 두 번째 체험이거든. 근데 자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죠. 모르니까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때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물에
이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면 진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드러나 있다 이 말은 다 반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물사물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전에 분별만 할 때는 그냥 사물사물이었을 뿐인데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면은 사물사물이 더 이상 사물만은 아니거든. 희한하게도 그래요. 분명히 사물이지. 다 사물이야 이렇게. 갑자기 체험했다고 이 시계가 뭐 어디 뭐 하느님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부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병이지. 눈에 병이 났든지 머리에 병이 난 거예요. 여전히 사물은 사물이죠. 근데 희한하게 사물인데 내가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더 이상 사물만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물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진짜 드러나 있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끌고 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법회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한다 또는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눈이에요. 또 이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건 또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세간과 출세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간과 출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는 눈이 있느냐. 그래서 세간은 그냥 세간인 거고 출세간은 출세간이야.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세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냐? 아니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세간에 하나하나 그냥 순간순간에 이 출세간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닌데 여전히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거든. 이게 진실과 방편이에요. 절대 방편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은 방편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진실은 진실이야. 이건 손댈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 수도 없어. 방편은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해되는 말들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지. 근데 모든 방편은 이 진실을 가리키죠. 이 진실을 가리키지 않은 방편은 방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말이지. 아니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려야지. 손가락이 갑자기 달을 안 가리키고 뭐 옆에 있는 이 집을 가리키던가 뭐 나무를 가리키면 그게 무슨 방편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달을 가리켜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위에 머물지도 않고 유의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불이 중도고 불법에서 얘기하는 불이법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뭉뚱거릴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 뭐 그냥 이 사물이 다 도고 법이고 깨달음이고 뭐 이렇게 뭉뚱거릴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냥 이 법은 법으로서 이렇게 분명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은 법으로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로서 분명해야 돼. 어떤 거에도 뭉뚱거려서도 안 되고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건 이걸로서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럼 따로 있냐? 따로 있지는 않다니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죠. 따로 있지는 않은데 법은 법이고 세간은 세간인 거야. 이게 굉장히 공부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거든. 이렇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아까도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 어떤 무의라고 하고 법의 자리라고 하고 이 공의 공, 뭐 깨달음, 도 좀 이쪽에 머물러 있는 때도 있고 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네. 그냥 사물이 도 아닌 게 없네 하면서 좀 그쪽에 좀 머물러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법은 법의 자리에 늘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이렇게 항상하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와닿을 때가. 둘은 아닌데 법은 법이고 세간은 세간이라니까. 둘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무의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따로 없다고 하니까 무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다 집어치워 버리면 그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뭐를 체험해야 되고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그럼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여태 우리가 분별할 때도 사물인 줄 알고 소리를 소리인 줄 알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고.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뭘 공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거든. 이걸 체험했던 체험을 못했던 이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하나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복잡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이 세계의 실상이다고 그럴 때는 우리 삶의 진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계의 일원이니까.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구름이든. 그리고 이 세계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상상력, 내 인생에 대한 뜻, 의지, 원, 바램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어떤 상상이나 자기 뜻이나 원이나 의지나 뜻,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의 이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우리가 워낙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하고 그 모든 거 앞에다가 나라고 하는 걸 딱 붙여가지고 그게 내가 돼버렸거든. 원래 내가 있어서 내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붙여서 얘기했잖아. 붙여서 생각했고. 어떤 느낌만 있어도 내 느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라고 그러고 내 원이라고 그러고 내 뜻이라고 그러고 내 삶이라고 해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부터 말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50년, 60년 막 그렇게 해왔어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확인이 돼.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다니까. 여기에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도 조금 이제 더 하시면 모습에서도 확인이 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에서 확인이 돼. 통한다고. 여기 이렇게 통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통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 소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체험하고 처음에는 모습에는 이렇게 딱 확인이 되는데 소리에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천천히 진행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습이든 소리든 거기서 확인이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쉬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 느낌, 감정.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내 뜻, 의지. 사람은 식물이나 무정물하고 다르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 뜻 아닙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게 사라지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은요, 안팎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있어. 나와 세상이 있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있게 돼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사라진다, 안팎이 없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이죠, 이게. 자타불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를 좀 공부하고 불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자타불이라는 말을 저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뜻으로 헤아려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진짜 자타불이는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거라니까. 내가 사라지면 될 뿐이지 모습을 갖게 하는 게 자타불이가 아니야.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자타불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자타불이가 아니야. 내가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자타불인데 뭐. 그래서 이 의지 뜻에서 이 내가 사라지기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요, 이놈이. 다른 건 돼, 다른 건. 다른 건 대충 되거든. 뭐, 모습,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일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넓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이것도 그냥 일임이 이렇게 밝혀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생각, 느낀 감정 중에서도 자기 뜻과 의지, 원, 바램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너무 강력하게 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나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뚝 사라지면은 정말로 안팎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안팎이 없어. 저는 뭐 그런 느낌인데, 참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천을 하나 이렇게 놓고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천이 하나 있어요. 천이 하나 있는데 이 뒤에서 사람이 뭐 손가락이나 뭐 몸을 가지고 이 천을 이렇게 밀면은 볼록 솟아나면 그게 산인 거야. 그리고 뭐 이 손가락으로 뭐 새를 이렇게 새 모양을 이렇게 하면 그게 새고 뭐 구름 하면 구름 그게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세상이 그 천 위에서 계속 그냥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가 안팎이 있는 게 아니야. 뭔 주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그냥 그럴 뿐이지. 똑같이 그냥 일이야,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천에서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누르면 생겼다 사라졌다, 뭐 여자 남자가 생겼다 사라졌다. 그냥 그 위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뭐 세상은 둥근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뭐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도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제가 이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을 벗어나서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이 달 가는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사는 이 달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시대에도 이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든 둥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평평하다고 하든 둥글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과학이나 우리가 어떤 이 객관, 팩트, 어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둥근 거냐, 네모진 거냐, 뭐 세모진 거냐, 이제 여기에 이 중점이 있으면은 중요하죠. 그 어떤 게 사실이냐, 그럴 때는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 공부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 네모든 세모든 둥글든 뭐 뾰족하든 뭐가 낫든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일이든 지금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실상이 뭐냐. 꿈에서 본 모습이냐, 두 눈을 뜨고 뭐 직접 자기가 본 모습이냐, 그 차이를 분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 꿈에서 본 모습이든 눈을 뜨고 본 모습이든 그 모습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진실이. 그 모습이 뭘 얘기해 주고 있냐. 이게 종교거든. 마음 공부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깨달았냐가 불교고 공부가 아니고 뭘 깨달았냐가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의 진실이 뭐냐, 실상이 뭐냐. 그걸 뭐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근간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름을. 그 근본, 근간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진실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죠.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의 진실,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모습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 무슨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 건 아니야.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을 때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눈앞에 없는 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생각으로는 뭐 우리가 뭘 못합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생각으로는 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은보화를 뭐 집안 가득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 여기에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 무슨 기대와 희망은 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알고 보면 다 헛된 기대이고 헛된 희망인데 뭐. 그러니까 무슨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진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어요. 늘 드러나 있어. 늘 자기가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구족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구족.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거든. 자기가 쓰고 있고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엉뚱한 곳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 내가 뭐 자기 이 삶이나 뭐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론 만족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 잘한 것도 많고 그래도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만 부족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도 99도다 뭐 99도에 끄는지 모르지만 끓는 점이 100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99.9도다 안 끓겠지. 0.1도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삶은 그래요. 세간의 삶은
나은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 뭔가를 이렇게 부족하다고. 늘은 아니구나. 예, 수정. 만족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족을 느껴요, 새가는. 근데 저희가 부족을 느끼는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도 실은 일이거든. 부족을 느끼는 그 생각도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부족을 느끼는 그 생각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게 이치적으로 이해해버리지 않을까 해서 잘 안 하는 건데, 아니 사실은 부족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생각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잖아.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도 느끼고 불만족도 느끼고 화도 나고 이러는 거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이 부족이 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럼 무슨 부족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뭐 화가 나고 이러겠습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라는 놈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보면 불만도 생기고 저걸 보면 부족도 느끼고 이걸 이치로 이해할까 봐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니까. 고장이 안 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이걸 보고 컵인 줄 알고 시계인 줄 알고 죽빈 줄 알고 이렇게 다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분별하는 이놈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해가 뜨면 뜨는 줄 알고 지면 지는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희한하잖아요. 그 겨울에는 그냥 옷 두껍게 입을 줄 알고 날만 좀 따뜻해지면 또 두꺼운 옷 싹 넣고 이렇게 얇은 옷 입을 줄 알고.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났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뭐 추우나 더우나 그냥 똑같이 옷 입고 다니지. 네, 이치로만 이해 안 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을 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건강함을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울에 우리가 좀 보기는 싫어하는데 좀 이렇게 이 더럽혀진 어떤 물체가 거울에 딱 드러나 있어. 또 그 옆에는 깨끗한 이 물건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럼 그 거울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울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울이 정상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거울 아무 부족함 없네. 이거 정상이야. 근데 거울을 사간 사람이 이 거울은 이 더러운 모습을 필터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니까 반품해달 주십시오 이런 거지. 예? 이게 말이 돼? 자기를 반품해야 됩니까? 막 생각을 바꾸고 나는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고 반품해야 돼요 자기를? 거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거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비추는 거지. 그게 거울 아니에요? 우리 마음 거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거울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 화내고 큰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치로 이해만 안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 살아있는 이 마음 하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라니까. 그냥 더러운 모습을 드러나 있으니까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까 거울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이거 거울이구나 이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어떤 모습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 헝클어져 있고 무질서하고 뭐 그런 거다도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반드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도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분별에서 벗어난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난다 저도 표현은 하고 있지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겠습니까? 안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쟁이지. 분별에서 벗어나고 말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어떻게 안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체험은 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이제 통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그러고 불가사의하고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지는 모르는데 체험은 할 수 있어. 기가 막힌 거지. 이 기가 막힌 게 긍정적으로만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에서 벗어난 이 체험이 있어야 돼. 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것이 보살이 무의에 머물지 않는 것인가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비록 공을 행하지만 그 공을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 공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공이라고 하는, 제가 여태 얘기한 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은 공인데 공이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공이라고 할 게 이렇게 느껴지거나 이게 공이구나 하는 건 전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공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 안 돼. 말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공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공이라는 이름도 가짜거든요. 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탁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비록 무상을 행하지만 무상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 무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모습 상자입니다. 모습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이 깨달음을 무상, 무원, 뭐 무작, 뭐 또는 무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상, 무원, 뭐 무념, 뭐 무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무상이다. 그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림이 없다는 말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분별이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이걸 시계라고 할 때는 이 시계라고 하는 모습과 이 다른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이론적이나 말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거를 시계라고 우리가 딱 할 때는 시계가 아닌 이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저기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시계라고 지금 이 시계를 보고 있고 시계를 가리키고 있고 시계를 들고 있지, 이 시계 아닌 다른 것과 이게 어떻게 같이 있다, 내가 같이 든다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과 같이 들지 않으면은 이 시계를 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같이 들지 않으면은. 그래서 실제로는 도가 뭡니까 하고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들었을 때는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아닌 우주를 통째로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 하나만 따로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만 따로 볼 수도 없고 이 소리 하나만 따로 들을 수도 없어. 이 하나만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온갖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들 수 있다 그러면 이 모습 말고 다른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통하면은 그런 말이 자기 스스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냥 공감이 된다니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 시계라고 하는 걸 허공하고 어떻게 떨어뜨릴 겁니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이 물결하고 바다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물결은 절대 물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결과 물은 한 몸인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든 땅이든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또 비유를 해볼게. 우리 몸 하나 있잖아요. 몸 하나에 뭐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이 몸에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따로 독립적인 어떤 뭐가 있어요? 몸에서 떨어지면 죽죠.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졌다 그럼 그 손가락은 죽습니다.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에 이 구성되는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몸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뭐냐? 몸의 이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몸의 테두리고 내용이고 몸의 전부야, 그냥.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설명을 해 보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인격이나 성격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그걸 그 인격이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지? 아니라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하나하나 손바닥, 손등으로 이 손이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감정, 느낌, 생각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 느낌, 감정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고정된 모습이 하나도 없죠. 이 그릇이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바뀌어.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란 그릇이 계속 흐르죠.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우리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고정된 모습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뭐라고 모습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러면 얘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냐? 생각이라는 모습, 느낌이라는 모습, 뭐 감정이라는 모습 이렇게 드러내지. 자기를. 근데 마음 자체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말만 있지 이 마음이 가르치는 어떤 게 없다니까. 어떤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을 행하지만 무상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무언을 행하지만 무언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 바람이 없다. 반드시 그렇거든요. 여기 체험에서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 바람. 원이 없어. 원이. 원이라고 하는 무원, 원이 없음을 우리가 행하지. 당연히 행하죠. 그렇다고 그게 무언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없을 뿐이지 무언이 뭐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을 행하지만 무작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 비록 모든 행을 전부 무상하다고 관찰하지만 마음에서 선근을 만족함이 없고, 모든
비록 세간의 모든 것을 고라고 관찰하지만 생사 윤회 속에서 일부러 생을 받고 비록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즐겨 관찰하지만 자신을 결코 싫어하여 내버리지 않고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인데 제가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차이는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게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무상 고부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행,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거든. 재행무상, 모든 행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게 무상해서 무상하다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영원한 건 없어. 생기고 사라지지. 뭐 그런 이치로 보면 무상하다고 할 수 있지. 왜냐면 항상한 건 아니니까. 이 육신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항상하지는 않죠. 그런 면으로는 무상하다고 뭐 얘기할 수 있지.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무상하다고 허망한 겁니까? 허망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인생이 고이기만 하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잖아. 이리 살아도 고 저리 살아도 고인데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 말대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뭐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생각 느낀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몸뚱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 있어요. 몸뚱아리도 다 있어. 근데 이 생각 느낀 감정이나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해야 될 이유는 일도 없거든. 나라고 해야 될 이유는 일도 없어요. 무하다 그러면은 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이 세간에서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도 남의 거고 뭐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다 남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 내가 없는데 남이 어디 있어. 그럼 뭐 동물이나 식물은 뭐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생각이 없고 나라는 정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망한 뭐 사실 뭐가 허망하냐면 사실은 나라는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그건 정말로 실체가 없는 생각이거든. 나라는 생각이 허망한 거지. 생각, 느낌, 감정, 몸뚱아리야 당연히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숨도 쉬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 모습이 없다 이러니까 뭐 시계 모습도 없고 뭐 하늘의 모습도 없고 땅의 모습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습이 다 있죠. 근데 있는데 없다니까. 다 있어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모습의 세계입니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습의 세계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모습의 세계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각도 모습이고, 느낌도 모습이고, 감정도 모습이고, 뜻도 모습이고, 원도 모습이고. 모습의 세계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이런 얘기는 전부 사실은 뭐 건강형식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그게 이제 아상, 이 나라는 생각이고 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인자가 이제 보통은 아하고 인하고 같이 쓸 때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벌써 이제
아로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그 남이라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보살은 이 네 가지 생각이 없다. 이제 이 말인데, 이거 가르치려고,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 무슨 무아죠? 어쨌든 이 무아. 이 무아무상 고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좀 가르쳐 보려고. 무상, 무아, 고라고 하는 이게 진리다 이 말이 아니거든. 근데 꼭 소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리라고 그래.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게 삼법인인데, 삼법인. 그러니까 어떤 이 말을 해놓으면 이 가르친 말을 해놓으면 그걸 사실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그게 이 말의 우상이에요. 실제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진실함이 없는 건데 진실함이 어떻게 말에 있겠습니까?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게 말인데 진실함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비록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음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체험하면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하죠. 그래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확신이 가는 건 아니고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해야 무아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려면은 내 뜻, 내 의지, 내 목표, 하고자 함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 어떤 뜻이나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뜻 의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아무 다름이 없음이 분명해져야 돼.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요, 사실은 이게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이 볼펜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하고 아무런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야.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뜻을 내든 무슨 의지를 내든 그냥 똑같은 일이라니까.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안팎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세상이라는 생각, 한다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러면서도 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음에 이렇게 통하지만 그렇다고 몸뚱아리를 싫어하거나 생각을 싫어하거나 느낌을 싫어하거나 감정을 싫어하지는 않는다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인연 따라서 저절로 스스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니까 내 거라면 무슨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옳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거라면. 절대 내 것은 내 것으로 안 끝납니다. 우리 한번 세상 삶에서 한번 보세요. 내 것이 그냥 내 것만이기만 하다 그 의미가 없다니까. 무슨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남으로부터 인정이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합리화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가치 의미가 어떤 거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밤과 낮이 바뀌고 거기에 우리가 무슨 가치 붙입니까? 의미 붙입니까? 무슨 정당성 붙입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없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느낌이 없어서 분별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있다니까. 그건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있어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뭐, 의미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붙이질 않는 거야. 저절로 안 붙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말로 하면은, 모든 걸 다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용한다는 말 하도 오해가 많아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자신을 싫어하거나 뭐 생각, 느낀 감정을 취하고 버리거나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취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취하고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생각은 못하는 게 없으니까 비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현실적인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 선에서 얘기하는 뭐 이 토끼 뿔이다, 거북이 털이다. 이거 비현실적인 말이죠. 토끼한테는 뿔이 없습니다. 거북이한테는 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토끼 뿔, 거북이 털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용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 생각은. 물론 어느 거사님 말씀에서 제가 들은 거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듯 하시더라고.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용의 모습을 보면은 뭐 수염도 있고 뿔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이 몸뚱아리도 있고 꼬랑지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동물 하나하나에서 다 가져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럴듯해요.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 좋은 것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최상의 뭐 동물이든 집이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나라든 국가든 다 만들 수 있거든. 우리 생각은. 근데 거기에서 다 만들어도 이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만든다고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취하고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취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버리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것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취하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거예요. 비록 밖에 중생이 없음을 즐겨 관찰하지만 늘 증생을 교화하고 이끌면서 마음에서 싫어함이 없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도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 이어져서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밖에 중생이 없음을 여기서는 즐겨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밖에 중생이 없음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본래 한 중생도 없음을 깨닫는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음이거든.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중생이 있겠습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현했던 말씀하고 비슷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한 중생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불국토지. 불국토에 중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처의 땅이고 부처의 세계인데 거기에 중생이 있으면 부처의 세계가 아닌 거지. 0.1도 없다는 거예요. 0.1도 없어야 부처의 세계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또 안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은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무슨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음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그걸 깨닫거든요. 그럼 중생이 없으면 제도 할 일도 없고
뭐 교화할 일도 없겠네 하고 그냥 모든 걸 이런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뭐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뭐 다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말도 그래서 이 가르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로는 안 돼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공부하시면서 뭐가 있냐면 중생 역할을 맡은 부처가 있어요. 전부 부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그게 이제 뒷말 세존이 말씀하신 그 뒤에요. 단지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부처들인데 단지 부처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인 줄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거야. 부처인 줄 모르고 사는 부처를 우리가 부처라고 해야 됩니까? 중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부처야.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부처임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처를 교화하고 제도하는 거냐?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처를 교화하고 제도한다니까. 근데 부처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익숙해진 말이라도 공부하시면서 아무리 익숙한 말이라도 좀 바꿀 건 바꿔야 돼요. 부처 되세요. 이거 안 좋은 말이에요. 부처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부처라니까. 부처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야. 자기가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임을 확인하는 게 이 공부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비로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본래 부처였네?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었던 거야.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깨닫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어떤 점검할 때 깨닫게 전하고 같냐 다르냐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같기만 하나. 근데 뭐가 같냐? 본래 부처였으면 똑같아요. 자기가 그 허망한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허망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참 그런 부처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헤매고 있는 부처들이 많아요. 그 부처들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 제도는 못해요. 소 말을 사람 만든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지. 소 말을 뭐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부처가 부처임을 모르고 착각하고 중생인 줄 착각하고 허망한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는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있지, 그거는. 너희가 본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 마음의 천국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믿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잘 안 믿어. 안 믿어도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중생이 없음을 즐겨 관찰하지만 늘 중생을 교화하고 이끌면서 마음에서 싫어함이 없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도 그냥 모든 뭐 부처 아닌 게 없다 이쪽에만 머물러도 안 되는 거고 이 중생 제도라고 하는 이쪽에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그건 양쪽은 다 생각이에요.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 생각에 머물르셔도 안 돼.
중생을 제도하려면 밖에 한 중생도 없음이 분명하셔야 돼. 중생을 붙여 만드는 일이 아니니까. 중생 제도를 하시려면 먼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중생 제도를 하시려면. 이게 분명하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하면 엉뚱한 대로 제도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대로 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